제가 지난주에는 저 마닐라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라구나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입당 예배를 한다고 하길래 또 우리 동기 목사가 거기에 선교사로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하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사는 것이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보면서 참 기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동기 목사는 영어로 이렇게 또 하고 또 그 옆에서 필리핀 사람은 따갈로그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설교다 말고 잊어먹을 수도 있는 이런 타이밍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가서 볼 적에 얼마만큼 환경이 열악하냐면 여기 시궁창이 되고도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살아요. 비 오면은 그 물이 다 들어와 집으로. 그리고 자식이 몇 명씩 있냐? 기본 6명에서 11명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적에 이 메콩강인가요? 그 옆에서 내려오는 그 아주 더러운 물인데 그걸로 밥을 해 먹고 거기다 또 용변을 보고 막 이런 것을 보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위 고하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얼마만큼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안에 주의 영이 있으므로 그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돈이 없다 어떤 지위가 없다 또 여러 가지의 불평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볼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회심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모르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잣대로 대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큰 데서는 크고 작은 데서는 작은 게 있어요. 설령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임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를 이제 회심을 시켜서 180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240km 넘는 일주일을 가는 거리를 그저 저들은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앞장섰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메섹 도상 거의 다 왔어요. 그 잡으러 갈 때를 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렇게 제압시키고 그를 이렇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하지만 많이 부르고 많이 노래하고 많이 찬양하지만 그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역할이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은혜 받고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은 이제는 되는 거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어야 힘을 내고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가 이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흘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는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아니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아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답하고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른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 대주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주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식어를 그렇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교가 오면 예배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러 왔대.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잘하면.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여, 그러니까 오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그만 놀래가지고 없냐고 절도를 해버렸대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만 절도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선지자적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에게도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생각과 삶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밀착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러 언제 오시려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자꾸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 내가 부담스럽다고 밀쳐내지는 않는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주님을 부담스러워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몸은 좀 힘들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을까? 인터넷으로 드리고 또 뭐 그냥 누워서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적에 세상적인 성공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적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무엇을 할 적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과 말씀을 늘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표준을 삼아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이제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일어나서 그만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라. 유다의 집을 가는데 이 집가가 뭐냐? 스트레이트 이 거리를 직진해서 좀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진해서 이 집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직진해서 가는 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상근 이 박사의 주석이라든가 찾아보면 도로가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거리가 이렇게 고든 거리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집가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급할 적에는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게 되면 이 집가라고 하는 어디로 갔어? 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 드로아에서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는데 이 길이 100길로 5일 길이라는 거예요. 5일 길. 그런데 5일 길을 하나님께서 직행하여라고 하니까 이틀 만에 가서 이틀 만에 여기를 자 그렇더라면 다시 우리 생각하십시다. 자 이걸 보세요. 자 여기다 직거래하는 거리 직행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벽 뚫고 그냥 물 건너서 바로 가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도요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지 요리조리 피해 댕겨야 돼. 지금도 이 비행기 뜬 상태를 보게 되면 비행기가 하늘에 포화 상태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한번 많은 이 비행기가 얼마나 떠 있는가 보게 되면 많이 떠 있어요. 내리지를 못하고. 이 바다에도요. 이렇게 배가 가면 순탄하게 갈 것 같죠. 암초가 많아요. 또 바다 수중으로 간다 그래도 섬이 많고 또 이 안반이 많고 이게 모든 것이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쉬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곧장 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신부름 시켜서 너 빨리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자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가다 말고 해찰하거나 어디 다른 데 들리지 말고 곧장 갔다 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 직거래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9절에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런 중에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우리는 11절 12절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에서는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에게로 가라라고 하지만 12절에서는 이 환상 가운데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거기에 각주 1번이 써 있습니다. 보았느니라 하는데 그 각주 1번을 뭐라고 썼느냐? 어떤 사본에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사울에게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는 것을 보여주셨더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상대방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교회에 어떤 가난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우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여기 가면 준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에게 한 1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을 해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시에 보여줬는데 13절에 이제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아나니아가 이제 대답합니다. 이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악을 끼쳤더라. 죽이는 데 앞장섰더라. 주님이 가라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고양이 앞에 지금 이 쥐가 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 아니 잡아먹으면 어떡해?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왔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시방. 그러니까 이 쥐가 지금 고양이 앞에 가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런 것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러 가자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하면서 안 간다라는 거였더와 보라 하니까 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적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게 되면 그런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적지 않은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 고위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릇은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릇은 뭐겠습니까? 용기죠, 용기. 그 용기에 담겨진 내용물이 무슨 내용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 그릇은
이제 솥단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이 복음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더라면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퍼다가 날라서 전파하는 이 역할을 담당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임금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하게 되면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다 얘기가 있지만 이 그릇은 복음, 내가 이 질그릇 속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실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구원을 못 얻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를 구원시키고 그 구원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클로게스라라는 이 어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되어서 선택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이 11장에 보게 되면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그 고난받은 것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39번을 맞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이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눌리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만드시고자 12제자를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투하는 교회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교회를 간과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우신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가 얼마큼 중요하냐. 칼빈은 말했어요. 어머니의 품이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어머니의 이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육받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데,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교회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너무 간과할 때가 많아요. 건물이 어쩌니, 교인이 숫자가 적으니 많으니. 여러분
한심령이 똑바로 서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바로 서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휩쓰는 것을 보세요. 우리 한심령이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이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직신학이라고 나왔어요. 그 조직신학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신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구원론. 사람은 왜 죄를 졌냐? 인간론. 그러면 이 또 교회는 뭐냐? 교회론. 그러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종말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서론, 인식론.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빼고 빼다 보니까 이 조직신학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얼마큼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뭐 직분자들이 싸우고 뭐 헌금 때문에 싸우고 뭐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싸우고, 여러분, 교회는 다 이런 것을 떠나서 모여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교회 내에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시기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예쁜 이 성도가 교회를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장사 했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금방 알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눈이 그냥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냥 교회를 또 나갔어요.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는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변화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이제 아나니아가 이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여기 우리가 17절에는 안수가 나오고 18절에는 세례가 나와요. 원래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안수가 먼저 나온 것은 먼저 이 사울의 이 삶의 모든 것을 치료를 해야 돼.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것은 연합돼서 이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수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형제 사울아,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반석장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글을 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날마다 우리 반석장로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부름받아서 교회 왔는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끄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다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수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 아마 눈에서 이게 한꺼풀이 벗어졌는데 아마 그것은 영적으로 볼 적에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자, 금식하고 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음식을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먹고 있느냐, 말씀도 많이 먹고 음식이, 또 육신은 것도 많이 먹고 육신을 위해서도 음식을 많이 먹는. 이번에도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많이 뒤틀리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면 육신에도 맛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맛있는 햄버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그때는 다 또 열심으로 힘을 내 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런 것을 또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말씀이요 또 육적인 이런 음식을 이렇게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결론 겸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번 받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내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부흥회 이렇게 하실 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 와서 부흥회 막 그 은혜를 받고 가다가 가다 보니까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더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 끓여 먹을 것으로 호박이나 하나 따야 되겠다고 남의 집 와서 호박 따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은혜 받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것, 성령 충만한다라는 건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 한 예쁜 퀸카라고 해야 되나, 정말로 예쁜 이렇게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간호 대학을 이렇게 간호학과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백의 천사, 꿈도 좋고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이 간호학과를 들어갔는데 이 간호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날마다 이 3교대에 그 환자의 그 통증에 또 그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거에 또 여러 사람들의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간호사직을 그만둬야 되나, 말하면 얼마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조금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라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밝은 햇빛을 봐야 되겠다. 그 제일 먼저 밝은 햇빛을 보고, 그리고 우리 병실에 있는 이 환자들을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또 그들에게 약 타고 뭐 하는 일에 가장 기쁨으로 즐거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호사가 되고 나서 열심히 일하지만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뭐냐? 그 통증을 들으니까 자기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이직을 할 생각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통증조차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낀 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로 열심을 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하지만 편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주님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예수님의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볼 적에 주님과 더 가까이 밀착되는 삶을 그가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설명을 했지만 오죽하면 나를 본받으라까지 하겠습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한 번도 곁으로 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탱크와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임종,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무언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밖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